주님을 환영합니다. 먼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처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여러 환경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넉넉히 찬양할 주제가 됨을 잊지 않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독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펴고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중독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책들을 찾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중독이나 나쁜 습관의 문제는 끝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위적 어떤 문제점들이 끝내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하나의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쁜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그냥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중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상담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상담 사례를 좀 제가 예를 들면서 왜 중독과 나쁜 습관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상담하는 사람의 이름이 필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이 이제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명문대를 나온 외모 또한 아주 멋진 남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현재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상적인 연애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 책의 저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의 여러 상담 내용들 중에 이제 제가 몇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읽다 보면 이 청년이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문제점인 음란물에 중독되는 그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필립의 연애 성향이 이래요. 필립은 여자를 사귈 때 패턴이 있었다.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면 지붕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단숨에 그 여자에게 빠져버린다. 몇 주 동안 그 여자에게 푹 빠져 강렬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 여자 역시 필립과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다가 2달 정도가 지나면 그 여자의 단점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머리색이 짙은 것 같고 턱이 좀 짧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뺨에 있는 작은 점이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점만 보인다. 마음에 안 차는 것이다. 그러면 필립은 그 여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어지면서 관계를 정리해버린다.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곧 결점을 발견하고 차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필립이라는 청년이 왜 정상적으로 연애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가 보이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례 보니까 주변에 뭐 좀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이런 패턴을 가졌던 저도 제 곁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 어느 회사에 한 곳에 정착을 잘 못해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그 회사가 엄청 좋다고 막 얘기했다가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월급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뭐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치고 또 옮겨요. 그럼 또 가서 또 엄청 좋다고 했다가 또 한 달쯤 지나가면 또 시들해가지고 또 반복하거든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여자를 만나서 완전히 폴린 러브, 사랑에 푹 빠졌다가 이 여자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목숨 걸었다가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시들해져 가지고 또 다른 상대를 찾죠. 제가 이 책이 일반 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저자가 이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중독자는, 위의 말 잘 들으세요, 자기 도취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기 도취 성향이 뭐죠? 누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독자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강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오. 낭만적인 관계에서 필립이 추구하는 행복과 욕구는 적절하지 않았다.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상 누구와 관계를 맺더라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방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말 들어보시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을 할 기회조차 밟아버리는 것이다. 자, 보세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는 일반인이 쓴 중독자를 상담하는 상담사가 기록한 책에서 중독적 성향이나 나쁜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의 나타난 행태의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본질 속에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해냈어요. 자, 보시죠. 그래서 중독 습관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하나 지적해 줍니다. 하나의 사례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본질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음란물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누구 욕구만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그 욕구만 중요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한 그 본질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서 자신을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고 싶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즉,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행태적 문제점, 가시적인 행위의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이 그 원인과 답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좀 더 읽을게요. 본질적 죄의 문제가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 나쁜 습관과 중독적 성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죄의 문제가 가시적으로 표출될 때 그게 도박이든 쇼핑 중독이든 음란물 중독이든 아니면 폭력성이든 폭력 중독이든 아니면 스마트 중독이든 이 모든 중독적인 나쁜 행태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과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 시리즈로만큼 얘기해야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런 행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조금 들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 가정마다요, 이런 문제점으로 고민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현대인들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가진 백성들로서 그들의 문제점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지적해주고 해결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인간적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들을 재림 성도들은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독과 나쁜 습관으로부터,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벗어나고 싶다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중독과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필립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필립이 사람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가 금방 실증내고 빠져나와 버리는 이런 패턴, 그래서 거기에 만족이 안 되니까 음란물에 빠진 거거든요.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은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 이런 필립에게 생긴 문제점들을 좀 조목조목 쪼개서 그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 사랑에 빠집니다. 필립이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왔던 뇌 안의 호르몬인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얻어지는 행복과 쾌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딱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뇌과학적으로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됐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감정적 행복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보통 사랑에 빠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모든 매체들이 이게 사랑인 것처럼 모든 모든 드라마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사단이 만든 굉장히 잘못된 왜곡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르몬적 변화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근본적 사랑인 것처럼 이 꼴을 형성시켜 놓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필립과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고 나면 새로운 사람에 접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 그러니까 왜 사랑에 빠졌냐면요,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사람, 이 도파민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을 시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접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그 다음 제가 이 도파민의 성질을 말씀드렸어요.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분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딱 보면 사랑에 빠졌지만 2달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호르몬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적인 감정적 변화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익숙해지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계속 나오면 내성도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성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필립이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의 새로운 자극이 없어서 도파민이 줄어들고 내성이 생겨서 감정적으로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감정적 행복감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러면 도파민 분비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 쉽게 뭐라고 착각하기 쉬운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보이지 않던 상대의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동안에는요, 이 행복감과 쾌감 때문에 눈에 우리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곱까지도 진주로 보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침을 흘려도 영롱한 이슬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진 증거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르몬이 줄어드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눈곱이 눈곱으로 보여요.
그 사람의 침이 더러운 침으로 보이는 거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파민 분비를 통해 얻은 감정적 행복감을 찾기 위해 이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행복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사람을 접해서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행복감과 쾌감을 맛보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 희생이나 봉사나 헌신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평생 감정적 흥분 상태만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 인간의 욕구를 활용해서 현대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패턴이 뭐냐? 여기까지의 패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허상을 계속 쫓게 만드는 거죠. 만족되지 않은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을 계속 쫓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걸 쫓는 이유는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싶은 욕구 단계에만 머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신만 사랑하기에 자신의 욕구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신의 곁에 타인과 모든 환경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엠번방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 여성들을 사람이 아닌 완전 도구처럼 전락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 젊은 친구들의 그런 음란 사이트나,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엠번방 들어왔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 이름 다 좀 공개하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름 공개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 중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혹 기독교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코로나의 현상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깝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와 사탄의 노예 속에 놓일 강력한 유혹 속에 저희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과 나쁜 습관의 문제는 그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모두가 동의하는 나쁜 행동에서만 이런 패턴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나쁜 행동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음란물 중독이나 이런 행태와 나쁜 중독 습관에서만 이런 패턴이 나타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에서도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어요. 여러분 바로 떠오르시죠? 화 있을진저. 이게 헬라어 우아이라는 말인데요, 감탄사입니다. 탄식어예요. 오 슬프다, 아이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행동했을 때 우리 입에서 저희도 모르게 아이고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썼는데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저주의 문장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탄식과 저주의 표현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대상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악한 습관과 중독에 빠져있던 죄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이고, 많이 했을까? 아니면 당시에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아이고, 이럴 걸 많이 했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봐도 나쁜 악한 죄인들에게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의 그런 존재들에게 많이 썼을 것 같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술에 쪄들고 폭력적이고 나쁜 일하고 음란물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쓰셨을 것 같다. 내리시고.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쓰셨을 것 같다. 네. 마태복음 중에 화 있을 진저가 9번 쓰이는데요. 그 중에 7번, 누가복음 중에는 화 있을 진저가 6번 쓰이는데 그 중에 2번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인들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시기 전에 외식,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반복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때 이 외식이라는 수식어를 쓰셔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자꾸 반복하시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나와 연극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인 헬라어 휘포크리타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가면 쓰고 연극하는 배우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조차 연극하는 삶처럼 살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에서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필립에게 일어났던 삶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좀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관심과 인정을 받을 때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해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했을 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칭찬할 때 아이들이 도파민이 분비돼요. 행복감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내 새끼라는 칭찬을 듣기 전부터 이 아이가 엄마가 칭찬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부터 도파민이 이미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행복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관심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삶의 진지한 견고한 모습을 살았을 때 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받았을 때 그들의 뇌 안에는 뭐가 분비되기 시작하냐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도파민에 대한 행복감, 감정적 행복감을 보상받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식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선망이 줄어듭니다. 그럼 더 이상 도파민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종교적 규율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요. 지켜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와, 존경과 사랑과 선망을 보냅니다. 마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자기가 고행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행복감으로 보상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철저한 종교인들로 살았지만 막상 사람을 향한 인정머리는 한 끗만큼도 없는 잔인한 모습을 이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행했던 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죄 없는 그분에게. 그런 이중성이 왜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몸 안에 있어나는 감정적 행복감을 맛보는 것을 신앙적으로 충족했을 뿐이지 신앙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 신뢰 속에서 찾아보죠.
두 번째입니다. 현대의 재림 성도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받은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받은 상담 사례도 교인들이 계속 서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튜브 서핑을.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좋으면 계속 퍼날르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인 다음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는 끊임없는 인격과 품성의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맞죠? 근데 근본적인 인격과 품성의 변화 없이 계속 뭐만 추구하냐면 감정적으로 주어지는 행복감만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필립은 음란물로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로 그랬다는 거죠. 또 현대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참신한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 설교에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특별히 반응을 더 보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요, 1년, 2년 지나면 금방 시들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경험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령이 이제 임하셨다고 막 그래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동안 식상한 설교가 아니라 좀 다른 패턴의 참신한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걸 접했어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 뭐가 분비돼요? 도파민이 팍 분비돼요. 분비되는 순간 행복해요. 쾌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쾌감을 뭘로 착각하기 쉬워요?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기 쉬워요. 성령의 임재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기심 없는 품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눈물이 쭉쭉쭉쭉 흐르고 막 감동받아서 뭘 해내는 어떤 감정적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참신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뭔가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1년 동안 계속 들었으면 이제 뭐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첫 부임했을 때 받는 설교의 감동과 은혜가 1년 뒤에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면 분명히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없는 건 뭐냐? 감정적으로 좋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받는 굉장히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그 감정적 만족감을 계속 주고 싶은 유혹이에요. 그래야 목사님하고 따르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굉장한 투쟁이 뭐냐? 저에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 이 부분이에요. 저를 인기 있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저를 신봉하는, 저를 좋아하는,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님 말씀 아니면 다른 분 말씀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반추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식상해지면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또다시 참신한 설교자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기별을 그동안 들어서 익숙했기 때문에 평범한 기별로는 참신해요, 안 참신해요? 안 참신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센 기별, 강한 기별,
이제는 평범한 기별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온통 자연 환경이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 해도 우리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위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 제대로 살겠어요? 이 지구가요, 예수님 재림 안 해도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누가 막아요? 인간의 욕심을 못 막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단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초한 심판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1990년 동안만 해도 인간이 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었던 차지했던 표면적이 약 20% 미만이었다고 그래요. 3% 정도 됐답니다, 인간이 차지한. 근데 여러분 30년 사이에 인간이요 30% 넘게 차지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식물이 살아야 될 영역을 파괴해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경의 지경을 넘어 인간사계로 돌아버린 건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침범한 거지 그들이 우리 세계를 침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자초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죠? 왜죠? 생각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붙들라고요. 없어지고 허망한 세상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된 기별 붙들고 살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패턴이 뭐냐면요, 그런 참신한 설교를 들었을 때 얻어지는 감정적 도파민이 일으키는 감정적 상태를 뭐와 결부시켜 버리신 거냐면 성령의 은혜나 임재와 결부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이 기억나고, 그 버려야 될 것을 향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해야 될 뭔가가 생각나서 붙들어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기대해야 되는 건 이런 기대예요.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지 감정적인 만족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일반 교인들의 예배 문화,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일반 교회 음악들이요, 자꾸 비트가 심해지고 자꾸 강력해지고, 어떤 음악은 들으면 가요하고 똑같은 음악들이 너무너무 요즘 CCM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찬미가로는 식상해요. 식상하고 도파민이 분비 안 되니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감정적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것들을 찾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패턴, 또 새로운 패턴, 또 새로운 패턴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 음악을 계속해서 차용해서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은 고민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줘야 반응이 있는데, 정말 이 평범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는가? 지금까지도 저의 숙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필립이든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든, 현대 재림교인들의 모습이든, 아니면 일반 교회의 모습이든,
이 모든 것들이 끝내 만나는 마지막 지점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인 겁니다. 자기 사랑. 내가 감정적으로 행복하거나 만족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걸 술이나 담배나 음란물이나 쇼핑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행위로 그 만족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이 되는 습관이든 혹은 눈으로 보기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든 둘 다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 자기애입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나쁜 중독이든 종교적 중독이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세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내 내면의 동기들을 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으로 빠지려는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든지 관계없이 지금 제가 하려는 그 행위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이 때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좋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높이고 싶은 죄의 동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창기나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둘째,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해서 감정적 행복을 얻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죄된 성향과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뭐 해야 한다? 예, 오늘 제 세 가지의 포인트 중에 우리가 지금 느슨해진 게 뭐냐면 이 두 번째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복과 쾌락만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요즘 다 온라인 수업하죠. 우리 승유랑 정유도 하는데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 그 온라인 수업만 봐줘요? 아니면 다른 데로 빠지게 돼요? 동건아, 빠져 안 빠져? 빠지지? 안 빠진다고? 대단하네. 내가 잘못 물어봤다. 승유야, 빠져 안 빠져? 빠져요. 빠져요. 요즘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다 합니다. 우리 집도 거의 학교 수준이잖아요. 3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요.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건 죄된 성향으로 가는, 우리 죄인이라서 자연스러워요. 제가 여러분 알아요. 그걸 정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유야, 그럴 수 있잖아. 속이 있으니까 저렇게 웃는 거 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놔두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적 행복 상태를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 잘 깨달으세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드라마의 대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저 마음 가는 대로 할래요. 막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랑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막 바람나서 도망가요. 그걸 또 막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또 멋진 남녀가 그러니까 또 보고 침 흘리고 또 앉아있어요. 대한민국 5천만 원 또 그러고. 이거 다 죄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래요, 여러분? 그 멸망의 길인데. 호르몬적인 감정적 상태가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에 머무르려는 나만 사랑하는 죄와 싸워야 하고요. 그 싸우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고달퍼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행복은 뭐냐? 감정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거슬러서 싸우는 게 행복이에요. 청년들이시여,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행복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싸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나태하고 느슨해서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길 선한 싸움판이었다라고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만을 만족시키고 내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가 존재하는 한, 나쁜 습관과 중독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싸우기 좋을 때입니다. 얼마나 싸우기 좋아요. 싸우기 좋잖아요. 교회 활동이 다 멈췄잖아요. 여러분의 죄된 본성과 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있는 때잖아요. 지금이 가장 싸우기 좋은 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실은 사람들 앞에서 큰 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싸우기 가장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저도 요즘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선한 싸움에 나서기로 결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싸우려 하는 자들에게 이길 힘도 능력도 승리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이 이 땅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하는 내 죄의 본질적인 부분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승전보들이 우리 서중앙 성도들의 가정 개인마다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